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33주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33주제는 하나님 말씀이 딱 33주제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33주제는 그만큼 우리 기독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들에서 이러한 중요한 교리가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주제가 오늘 제9장에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신앙 고백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타락 전 자유의지, 또 타락 후 자유의지, 그리고 중생 후 자유의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의지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뜻이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 전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지정의를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 그러니까는 사람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의 의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의지, 그 안에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신이라는 것을 항상 인간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내적 심성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를 갖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의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심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를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본성적으로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갖는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첫 번째로 갖는 마음, 또 첫 번째로 갖는 감정, 또 지식, 그 행위, 그 모든 첫 번째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본연입니다. 본래의 모습, 본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어진 세상,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의, 그 의지 가운데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렇게 지어진 온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적당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여러분, 만물이 지어질 때 우리가 이 앞주에도 살펴봤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보존하고 누려라라는 명령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뜻이 만물에 어떤 뜻이 있냐라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된 만물이 인간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간이 다스리기에 가장 합당하게 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단순하게 쉬었다, 쉬셨다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은 복되고 거룩한 상태예요. 여러분, 복되다라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제자리에서 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게 복된 상태입니다. 인간이, 만물이 자기의 본연 가운데에서 지어진 대로 누리고 있는 상태, 이것을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제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만물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면서 누림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게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은 무언가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거룩의 전체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구별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을 때를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거룩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으로는 거룩이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데 인간을 그 안식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안식일의 주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본질은 하나님 홀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체가 된 인간은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 자리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당연히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되고 거룩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가만 놔두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누릴 줄 알면 죄 안 짓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죄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자기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죄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과 더불어 안식하셨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할 것을 하지 않고 제 자리에 있으면
복의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안 할 것을 안 하겠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서고 싶으면 서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누리겠다. 그 누림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타락한 후에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 본능적으로 또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어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셨고, 이 의지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누림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피조물로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으니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영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이 꾀임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리, 그 누림의 자리를 떠나겠다. 이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선택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무슨 전쟁이나 무슨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끔찍한 일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일은 이거예요, 이거. 자기 자리를 떠나겠다. 이 끔찍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에 또 끔찍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지식을 다 주셨는데, 무한한 지식까지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또 다른 지식을 찾겠다? 이렇게 불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가장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이 자유의지는 자기 탐욕을 채우는 노예 의지로 부패하게 됩니다. 인간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돼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그것을 갖다가 내 창고에 쌓는 것만,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자유의지가 부패된 노예의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온 세상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바로 노예의지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누리려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무언가 빼앗고 취하고 내 것을 채우려는 이러한 탐욕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노예의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택을 빨리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노예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쌓죠. 하나님의 혜택은 잊어버리고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식주가 풍부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 또 뭐 집,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누리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무엇이 누리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린다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누린다는 것이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그냥 부모의 자리에서, 가족들의 자리에서 함께 먹을 수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땀 흘려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또 몸이 상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매일매일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누리는 거기 때문에 누리고 싶어서 그냥 먹고 싶어서 그냥 편안히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 땀 흘려서 몸이 상하도록 일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어렴풋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그날 어디 가서 일을 하시면 밀가루 부대를 한 개 들고 와요. 그게 노동의 결과거든요. 그걸로 가족을 먹이면 그게 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또 한날은 이 생선, 그때는 꽁치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꽁치 2마리를 이렇게 들고 와요. 그 지푸라기 끈에 매달아 들고 와요. 이것을 연탄불에 구워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누리는 거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먹을 것 하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땀 흘려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게 풍족해요.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을 통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풍족함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쓰면 어떻게 죄 짓는 일을 연구하고 또 본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것을 탐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일들만 사람들이 탐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줄 모르는 타락한 노예의지. 완벽한 첫사람 아담을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한 노예의지가 아니라 뒤에 살펴볼 중생한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누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노예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나는 누릴 거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뭘 누리라는 거야? 이건 노예 의지의 표현이에요. 쌓아놓고 또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더 쌓아놓기 위해서 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예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여러분 꽃을 누리세요. 꽃을.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그 꽃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 10초라도 누리세요. 올라오시면서. 사진도 안 찍고, 요 창가에도 꽃이 있고, 요 강단에도 꽃이 있고, 이 꽃 여러분 며칠 전에 몽오리가 있었어요. 피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이런 거 누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누릴 거 얼마나 다 누려야 되십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꽃이 여러분 봄에 막 피면은 꽃이 떨어질 때 불평하지 말고 꽃이 필 때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누리지도 못하면서 불평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안 누리면서 불평하는 데 익숙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사시사철이 뚜렷하고 햇살이 따뜻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다 그래요. 우리는 매일 보는 거니까 귀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맨날 비만 오는 나라에서는 이 햇살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 생명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 생명을 우리가 막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자연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워하지 말고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교제와 섬김과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자주 보기 어렵고 이런 것들 많이 그립지 않습니까? 안 그리워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싶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게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제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사랑했나,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와 함께 개척됐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은 이제 우리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교제하지 못한 것들 생각하면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간다고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없을 때는 얼마나 많이 바깥에 나갔어요, 우리가. 자연에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왜 못 가게 하냐고 불평을 하는데 정작 갈 수 있을 때는 또 안 간단 말이에요. 누릴 줄 모르고 쌓아놓는 데만 익숙한 노예 의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다 베풀어 놓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은 이 부패한 노예 의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고에 쌓아놓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 누릴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 후에 부패한 노예 의지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한 자유의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첫 지식, 첫 마음, 첫 행위, 첫 의지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중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즉 타락한 아담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본래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저 사람은 의지가 참 강해. 저 사람은 의지가 너무 약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이런 거예요. 의지가 크고 작음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지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의지는 받지 않아요.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세상적 관점에서 선하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 아무리 그래도 그 의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노예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더라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듭난 의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의지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의지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우리의 상태를 요한 1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이 씨가 중요합니다. 이게 스페르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자손 그러죠? 그 자손이 바로 요한 1서의 씨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자손,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심으셨어요, 그 씨를. 여러분,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그 나무가 오동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가지만 다 남아있으니까. 뭐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은 그 키만 보고서도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은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박달나무네, 잣나무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씨가 다르면 뿌리가 다르고 또 가지가 다르고 잎이 다르고 열매가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근본이 씨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잎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진 씨가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판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씨가 있으면 3장 9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 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 씨가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못 짓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의지, 첫 마음, 첫 행위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힘들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자꾸만 죄를 생각하면 괴로워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 거듭난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의지 때문에. 그 의지는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해요. 내 의지는. 그런데 죄를 내가 쳐다봐? 그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단 말이에요. 자꾸만 죄가 날 끌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는. 이게 우리 안에 자라난 그리스도의 씨앗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어쩔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의지는 어떤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입니까?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본성적으로 선을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스스로 회개할 의지도 갖지 못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패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씨앗이 싹을 틔우니 우리는 다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 싹이 틔우니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그 싹이 틔우니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주신 것을 받으시면서 다 상급이라고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유의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내가 섬기겠다, 사랑하겠다, 내가 예배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거룩한 상태로 회복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누림으로써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초록이 우거졌을 때 우리가 어느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한 나무에서 다른 가지는 다 가만히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유독 그 가지만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어떤 현상인지는 사실 궁금해요.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과학을 모르니까 그 한 가지만, 다른 가지는 다 가만히 있는데 그 가지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나무도, 저 가지 하나도 뭔가 자기 본연에 충실히 임하고 있구나. 자유의지가 없는 저 나뭇가지 하나도, 저 식물도 이처럼 자기 본연에 정성을 쏟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한 인격체로 지으셨고 또 그 인격체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선이나 악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강요받지 않아요. 무슨 필요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좌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인격적으로 선택할 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마음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선택할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 나무하고 다르게. 이거는 여러분 극진한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그것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나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30장 19절에 나무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왼쪽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고 오른쪽에는 생명과 복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노예 의지는 사망이 사망인지도 모르고 이쪽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자유의지를 가졌으니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고, 이거 택해라. 다 놔줬는데 이거 택해라. 이거 우리가 알아서 택하게 만들어줬단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생한 자유를 가지고 복과 거룩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